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주류를 형성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적도 없고 돌아올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충분한 사람, 나는 나로 충분한 사람, 나는 뭔가 이룬 사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날 도와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즉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도 없죠. 그런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 당시에 미천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돌아오고 싶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갈 길을 모르는 거죠. 또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비난을 받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이들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건가? 라고 하는 좌절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흑암의 자리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자 없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양과 돈과 아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탕자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탕자보다는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더 적절하겠지만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요. 바로 이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너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은 14장의 시작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14장이 시작될 때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그들과는 정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면 정말 이 당시에 죄인들의 대표격인데요.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대표적인데,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 평가를 받았고요. 죄인이라고 또 말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당시에는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온전치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죄인의 범주에 속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아울러서 바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상위층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교권과 패권을 지닌 사람들 외에는 다 죄인 취급을 받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모습 보고 그러면 정통에 있는 사람들,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나?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수군거리면서 야, 이 사람 죄인을 영접하네? 죄인은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죄인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 이름 뜻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도 뭐냐면 구별되는 사람, 분류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 죄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무리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왕따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고결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고 그 당시에 주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즉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양 100마리가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99마리가 지금 들에 잘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겠죠. 10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100분의 100이죠. 온전한 한 마리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100분의 1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온전한 한 마리 100분의 100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에 아주 능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99마리만 잘 지키면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쉽게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99마리 양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99마리 양이 얼마나 질투를 하겠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 그 지가 길 잃어버린 건데 그걸 찾아서 열심히 목자가 쫓아다니면 자기는 버림당한 것 같고 그 한 마리만 사랑받는 것 같아서 99마리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질투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99마리가 우리 목자님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요? 왜? 나도 부족한 양이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나도 언제가 저렇게 나도 엉뚱한 길을 갈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 목자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편안함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비로소 안도감을 가지고 더욱더 목자님을 잘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면서 꼬맹이들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정말 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그 아이 입을 막고 끌어내죠. 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러면 안 돼. 끌어냅니다.
그럼 질질질 끌려 나가죠. 그럼 분위기는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럼 그 아이는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날의 설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근데요, 엄마가요, 어제요, 막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귀를 기울여 주면서, 아, 그랬구나. 그 아이가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아, 고마워. 다음번에도 꼭 할 얘기 있으면 목사님께 해줘.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얼굴이 하얘지죠. 어우, 어떻게. 우리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저 애가 방해가 됐네? 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또래 아이들의 표정은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언제든지 헛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언제든지 자기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홍 목사님이 자기네는 지금까지 당하던 그런 취급을 이제 안 당하겠구나. 이제 저분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저분은 우리를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걸 보고 아이들이 안도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꼬마들이 다 제 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제 설교를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내가 설교자니까 내 설교를 들어, 내가 교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들어 라고 말하지만 애들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목사님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선생님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왜 난 들어줘야 되나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똑같아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양의 입장을 알아주는 목자를 좋아합니다. 양의 말을 들어주는 목자.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를 보고 99마리는 도리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나도 저런 입장이 됐을 때 우리 목자님을 찾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과연 잃은 양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양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나는 99마리 양이야, 나는 온전해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많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그 한 명의 죄인, 그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볼 때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 이미 구원 다 얻을 수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소중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99마리 양,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서 볼 때는 믿지 않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99명의 양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이 소위 묵은 양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오래 있는 양들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챙겨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99마리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마리 양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 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복음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들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그 한 마리 양을 함께 건져오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바로 비유는 8절과 9절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랑 같은 가치라고 해요.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드라크마라는 하는 것도 하루의 품삯 정도라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동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10개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려도 9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9개 있으니까 됐다 할까요? 아니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죠. 그 하나를.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동전 하나의 가치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분과 전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 하나가 10개의 전체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10드라크마는 뭐냐면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부는 머리띠를 만들어서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 메고 다녔다고 해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메고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단순히 동전 10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증표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찾아야만 하는 증표가 10개의 동전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한 가정 또는 한 지역, 한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묶어서 사랑의 증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다 귀하죠.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또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드라크마로 그냥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드라크마를 마저 찾아서 10개를 채우는 것에 의미를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나 우리 선교회나 또는 교회 안에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가치를 이루는데 큰 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찾았다 라고 잔치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특징은 다 잔치에 있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열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요. 아들 들어왔다고 잔치를 열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잃은 것이 돌아오면 잔치하는 곳이다. 와 하고 기뻐서 행복하게 잔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죠.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언제 잔치하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한다. 죄인이 회개하면 잔치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린 자들로 점점 차오르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많아지고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의 규모보다, 교회 스케일보다, 교회 행사나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좋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올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문턱이 낮아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에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대사회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볼 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저런 교회라면 내가 믿고 싶어, 저런 교회라면 내가 나가고 싶어, 저런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이 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민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저 교회는 참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나와서 그들의 마음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잔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